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게 쉬었을 뿐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오늘은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습니다. 또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이 최고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곧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럼 복을 주겠다. 어떤 조건적인 관점에서 복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늘에 나는 새에게도 복을 주셨고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셨으며 땅에 거하는 모든 육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몇 개체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업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운영하신 모든 것들에게
보편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먼저 하나님이 복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복을 받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가 간혹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 요즘 할인 매장들을 가보면 지하에 이제 식품 코너가 있어요. 그 식품 코너에 가다 보면 간혹 가다 만두라든지 햄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맛보기로 시식 코너가 이제 나눠주는 분들이 있죠. 아마 그곳을 아마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홍보를 합니다. 자, 이거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유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시식할 때 먹는 그 음식은 돈을 내지 않아요. 참 기쁜 일이죠. 시식 코너에서 먹는 음식들은 물론 많은 것을 먹지 못하지만 거기서 먹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곳에 온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기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자기가 돈도 못 버는데 시식 코너를 운영하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대가 없이 먹고 가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을 맛을 보고 뭐 하라는 것이죠? 맛있으니까 내 물건 사가세요라는 것이겠죠. 물론 정확한 비유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복으로 시작하여 복을 더하신 것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의 복을 맛보기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일을 찾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만 해와 비를 주신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모든 인생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또 그들이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공기와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겠죠. 또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에 벌이 다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이라고 하는 것이 곤충이고 과히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런 벌이나 나비들이 꽃과 꽃을 날아다니며 수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계 인구들이 어떤 음식,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인간들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을 보편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면서 그 복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고 거저 얻었으니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를 발견하길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복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에게는 그 복을 더하여 주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더하여 주셨는가? 또 누구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복을 더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말이 큰 권위가 있어 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사전달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는 달라집니다. 재판 속에서 판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유죄와 무죄가 판결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곧 대통령이나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공권력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의 말을 그냥 똑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고 어명이라고 얘기했죠. 어명이란 뜻이 뭡니까? 왕의 말씀이다. 왕의 명령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여 이 사람에게 관직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관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왕이 그에게 하사품으로 집을 주겠다라고 하면 왕실국고에서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왕은 말로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 특정한 대상에게 주시는 그 복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복은 그들이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받을 수 있는 복인데 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이 복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복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보편적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의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기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원인,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에 비춰 그 말씀을 재단하거나 그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곳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난 아들이라면 더 소중할 터인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명하실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는가? 근심하겠죠. 고민하겠죠. 이것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도 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표로 순종해서 그 자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수고도 안 해도 그냥 자손들 대대손손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상이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큰 건 아니고 산 비탈에 조금 텃밭처럼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고구마를 이제 심고 가을이 되면 걷어서 좀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기도 합니다. 아마 매년 아버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거의 매년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가 농사 져라 하고선 그 땅을 우리에게 쓰라고 준다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받았으니까 그해 매 가을마다 고구마가 저절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구마가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뭐를 더 해야 되죠? 아버님이 농사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 내가 농사를 져야만 가을에 먹을 것이 나오지 땅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죠. 만약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내가 아무 땅에나 내가 씨를 심고 아무 땅에서나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둘 수가 없죠. 왜 그렇죠? 내 땅이 아닌데 내가 씨를 심고 내가 거두겠다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쫓아낼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씨를 심고 내가 땀 흘리겠다고 할지라도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게 땅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냐면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대표로 믿으면 대대손손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마치 땅을 기업으로 준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제 네가 농사 지어서 여기서 많은 복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아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역시도 농사를 짓듯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고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 흉년 들었다는 얘기지? 이분은 이삭 때죠. 자,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당장 마실 물, 먹을 것을 찾아서 도시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로 내려가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자, 아까 복은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신다 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이삭에게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무르라고 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은 흉년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흉년이 든 땅이에요. 또 먹을 것을 찾아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삭이 6절에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나이 누이를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절 보니까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그랄에 갔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삭을 반겨주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도시예요. 그렇지만 그곳으로 내려간 것은 흉년이 아주 극심해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럼 이 그랄에 거하는 이삭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죠. 불안하죠. 그럼 불안하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럼 그 다른 동네라는 것은 또 다른 동네로 가면 그곳에서 반겨 맞아주는 게 아니니까 점점 피하고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곳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은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땅에 유하면 이렇게. 자,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절에 이 땅이 유하면 이 땅에 계속 있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다.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도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뭐 하라는 거죠? 내 명령, 내 계명을 뭐 하라? 순종해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말씀이 뭐였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 흉년이 있는 땅. 자기가 고향이 아니고 흉년 있는 땅으로 이사온 그곳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또 그랄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있는 땅, 위협이 있는 땅,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겁을 먹을 수 있는 땅,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죠. 고민거리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도전이죠. 걱정거리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지켜 순종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끝까지 이 땅에 버텨라.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를 죽일 것 같은 그 위태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뭘 얻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농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풀 뜯어 먹다가 다 먹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죠. 왜? 그들은 하천가를 땅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가 잘 안 된 땅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풀이 잘 안 나니까 풀 뜯어 먹게다가 풀이 없으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뭐 해야 돼요? 이동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애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양들을 끌고 가는데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뒤는 이미 다 뜯어먹고 왔으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만 다니다가 보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 했다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농사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이동하지 않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냥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목축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에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발화돼서 자라고 결실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심어놓고 이동해버리면 그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씨를 뿌린 것이 열매로 거둘 때까지는 절대로 그 땅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 땅에서 농사했다. 자기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땅에서
거하는 것이 많은 위협과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삭은 그 땅에 씨를 심으며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은 결국은 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계명이 나에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위협이 되고 또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 땅에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전제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 항상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복을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내게 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도 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를 하지만 우린 복 달라고 하는 기도, 가을에 많은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씨를 뿌리는 그 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걸 우린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복을 달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잘 되길 빌고 건강하길 빌고 아이들 잘 좋은 데 가기를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사오니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뭔가 뭐만 있는 거예요? 열매만 얻기 원합니다. 많은 100배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만 있지 씨를 심어야 된다. 그 씨를 잘 자라도록 가꿔야 된다라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얘기하죠. 그 욥의 고난을 얘기할 때 시험하는 자가 욥에 대하여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걸 보면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재산을 사늘로 두르신 그것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니까 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 재산을 치우고
저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냥 그가 사모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도 기복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얻은 것, 이 모든 것은 거저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를 상속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 땅에서 호강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을 상속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겁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조건 나에게 절만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절만하면 주겠다라고 하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론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며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로 복을 주셨다. 결국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이 나에게 부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막연하게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은 보편적인 복, 누구에게나 주신 복과 다르게 순종한 자에게만 약속하신 특별한 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싸우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말씀으로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또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노력 없이 순종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받으며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